이번 7, 8월 두 달 동안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인 에스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은 민족의 멸망이란 참담한 비극의 한 복판에 선 예언자입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에스겔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 곧 제사장 집안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소속의 예언자 집안 출신입니다. 에스겔 일행은 BC 597년에 첫 번째 바벨론 유배 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유브라데 수로 가운데 하나인 그발강 근처의 데라빕이란 곳입니다. 에스겔은 BC 593년에 그발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후 BC 571년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략 20년이 조금 넘게 예언 활동을 한 셈입니다. 그의 예언 활동은 두 시기로 나뉩니다. 이 두 시기의 분기점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BC 587년입니다. 먼저 BC 593년부터 588년까지는 심판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거침없이 다가오는 민족의 멸망을 유배지에서 바라보며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다음으로 BC 585년부터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활동합니다. 폐허가 된 조국과 뿔풀이 흩어져 버린 동족을 생각하며 예언 사역을 감당한 것이지요. 어쨌든 에스겔은 매우 독특한 예언자입니다. 그의 환상에 대한 기록은 몇 절이 아니라 몇 장에 걸쳐 나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제공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예언자로서의 경험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환상 중에 바벨론의 그 유배지인 집에서 이렇게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그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거기서 행해지는 온갖 우상 숭배를 목격합니다. 또한 상당히 충격적이면서 기이하기까지 한 많은 상징 행위가 등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멀쩡하게 말을 잘 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지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지내기도 합니다. 밧줄에 꽁꽁 묶여 기한이 차기까지 옆구리를 움직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셔서 상징 행위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상징 행위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죽이시다니요. 분명 이 모든 행위들은 누구라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에스겔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의지를, 뜻을 표현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뜻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기와 멸망과 유배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그들이 아닙니까? 이처럼 언약을 파기한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이지요. 신학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이 대변하는 전통 신학의 파탄 내지는 몰락입니다. 전통 신학에 깊이 빠진 예루살렘 주민들의 거짓된 확신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전통 신학이 예루살렘과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보호하리라는 것이지요.
자기들에게는 영원한 통치권이 보장된 다윗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마 약속하신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한 구원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화된 전통 신학을 신뢰합니다. 나단을 통해 다윗 집안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집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망각합니다. 그 대신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만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은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발생한 의무와 책임은 모두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만 기대합니다. 예루살렘의 도적의 소굴로 예루살렘을 피해 성읍으로 엉망진창으로 더럽혀 놓고도 하나님이 택한 성읍이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틀림없이 지켜주시리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의 신학적 전통과 종교는 풍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전과 교리가 된 신학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지요. 전통 신학에 물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요? 들을 가치가 조금도 없고 짜증만 막 불러일으키는 불편한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부르심은 소명이요, 보내심은 파송입니다. 소명과 파송 사이에 서 있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반부는 심판, 뒤에는 구원은 조금 나오고 심판이 많이 나와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막중하기 짝이 없는 사명이죠. 본문 1절, 2절은 압달락과 긴밀히 연결된 부분입니다. 압달락은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겔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압도적인 환상을 체험합니다. 도저히 그 환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요. 이런 에스겔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보세요. 본문 1절에서는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일어서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에스겔에 대한 호칭이 무엇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계시를 받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이 일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서 보좌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대단히 특별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잠깐 이 땅 위에 존재하다가 사라지고야 말 피조물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야 할 에스겔이지요. 본질적으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이제 본문 3절로 7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는 이유예요. 그들의 배반과 죄악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폭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여호와께 반역을 저질러 온 반역의 민족입니다. 그들의 별명은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패역이나 배반은 원래 정치적 반역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정치적 반역 행위에 비유됩니다. 왕의 입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반역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요. 문제는 이 반역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오늘까지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도 반역자요, 후손도 반역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수치스러운 범죄의 역사, 반역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은 범죄, 특별히 반역에 중독된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보면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자손은 어때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스라엘은 낯짝이 무척이나 두껍고 마음이 완고한 강팍한 자입니다. 아주 완강하게 하나님과 맞서서 대적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언자로 보내십니다.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에스겔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들의 종들의 뜻,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결정하십니다. 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해야 할 말씀, 즉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 사역의 대상을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종들의 생각이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부르십니다. 당신의 필요에 따라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셈입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자유가 없어요. 오직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일찌감치 다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선포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저기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게 네 양이다, 네가 감당해야 할 양이다, 그렇게 사역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 그래요.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최악의 사역 환경입니다. 이런 데서 사역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최악입니다. 자, 에스겔의 양들은 어떤 사람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들 문제죠. 그들은 어떤 족속? 패역한 족속, 즉 반항의 집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무지의 소산이나 일시적 과오가 아닙니다. 몰라서, 실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완고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끝까지 가고 만 것이죠.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무슨 사역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패역한 족속이란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표현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에스겔의 말씀 선포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표현이 던지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파송과 선포의 무조건적인 특징입니다. 파송과 선포의 무슨 특징? 무조건적인 특징. 하나님에 의해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에스겔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예언자 에스겔은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또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중의 반응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 해도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청중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선포의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에스겔은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의 눈앞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라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청중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청중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지나치게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며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청중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멘탈이 강해야 돼요. 청중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안 듣는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막 멘탈이 강해야 돼요. 우리 저희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있지만 교역자들은 멘탈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둘째,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무슨 말인가? 예언자의 하나님의 종의 책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언자의 책임의 한계. 자, 예언자의 1차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자기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먹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선포의 결과로 드러나는 열매와 상관없어요. 열매가 보이든지 혹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예언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청중의 책임입니다. 물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엉뚱하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 바르게 선포할 때는 그 책임이란 말이에요. 수용하든지 거절하든지 반응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도 결코 되돌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들에게는 죄는 가능성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하나님께 끊임없는 반항과 반역으로 일관하는 타락한 본성이 문제지요.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예상되는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전에 거듭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이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종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잖아요.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듣기 싫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다 뿌리쳐요. 번번이 불순종과 완고함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BC 587년 혹은 86년에 찾아온 예루살렘 멸망이란 재앙은 그들의 완고함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에스겔의 선포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곧 이제 조금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될 그가 아닙니까? 과연 그의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요?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까? 보면 6절 상반절이 에스겔이 걸어가야 할 사역의 그 길을 보여줍니다. 6절 상반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아멘. 레드카펫은커녕 에스겔이 마치 가시와 찔레로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아요. 그가 전갈의 그 무리, 전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전갈의 무리들 한복판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장차 에스겔이 부딪히게 될 열악한 환경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적대적인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에스겔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딱 좋습니다. 자칫하다간 위축되어 주저앉고 말겠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거듭해서 권면하십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선포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딱 좋습니다. 자칫하다간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3번은 뭐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한 번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다시 사명에 집중하기를, 환경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랐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내용적으로 보면 본문 5절의 반복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상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청중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오직 전심으로 그곳에 그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청중의 반응이 아니에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선포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에스겔이 그러면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한 면을 쓸까요? 양면을 쓸까요? 한 면을 쓰죠. 안쪽에, 일반적으로 모든 두루마리는 안쪽에 글을 기록해 놓고 말았다가 쭉 펴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책은 특이합니다. 두루마리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에도 원래 거기는 글을 안 써요. 거기도 글이 기록되어 있네요. 세상에 살다 이런 두루마리는 처음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한쪽 면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양쪽 면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슬프게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차고 넘치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확정된 운명을 봅니다. 그것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무리 귀에 거슬리고 또 듣기가 거북하며 마음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감히 그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까?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잘한다 예?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까? 자기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해, 너 이거 선포해, 그렇게 턱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 종이 주인 노릇 하겠다고 덤비는 우스꽝스러운 꼴이지요. 자,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예요.
다른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메시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꼭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원하는 메시지와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메시지가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포하는 백성들이 꼭 들어야 있을 수 없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힌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만국의 한, 여러분, 만국의 한은 이게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트라우마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한일 합방 됐을 때 의분에 찬 우리 조상분들이 얼마나 자살을 했어요. 식민지 백성으로 난 살 수 없다, 죽는 게 낫다. 그만큼 이 만국의 한은 이거는 아주 평생 가는 그런 트라우마. 우리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고생하시다 돌아오신 분들, 그게 지워집니까? 그 트라우마가, 그 영혼 깊이 새겨진 그 트라우마가.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정든 고국을 떠나서 낯설기 짝이 없는 타국에 강제로 끌려온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우리 힘들고 괴로워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라도 있잖아요. 식민지 국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건 마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터널 속을 터벅터벅 축 늘어진 어깨로 걷는 느낌. 그만큼 앞이 보이질 않는 길고 긴 포로 생활입니다. 내일의 희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포로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먼 나라의 전설처럼 들립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공통적인 정서는 슬픔과 고통이요, 분노와 좌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평안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평안과 소망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저 같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나 그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들의 행복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당신의 종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에스겔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선포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하면서 품는 기대가 있습니다. 부흥의 새 시대를 주옵소서. 부흥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대가 다 있어요.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 사이즈가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것이죠. 중간에 보조의자를 놓아도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좁아서 불편하다, 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지요. 혹은 1년 예산이 그냥 비약적으로 더블로 막 팍팍 뛰는 거예요. 예산에 발목 잡혀서 주저앉는 경우가 없겠지요. 하고 싶은 사역 예산 걱정 없이 원 없이 하는 거예요. 또는 사역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2가정 파송했는데 막 5가정, 10가정 막
파송하고 각 기관 부서들이 막 더욱 많아지고 지금은 새가족부밖에 없는데 양육부가 막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들의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 못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고 사역 못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열매 없이 죽어라고 평생 죽어라고 한우물을 팠는데 별다른 열매 없이 초라하게 은퇴하는 사역을 마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나 이런 사역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 문 두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하고 싶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사역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은 다만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사역에 임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사역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화려하고 멋지게 드러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 많죠. 그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문제는 욕심과 유혹입니다. 악마적인 함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욕심과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욕심과 유혹이에요. 다음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고집하려는 욕심과 유혹입니다.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요구하려는 욕심과 유혹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기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문제라?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매사에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가능성은 항상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문제라?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매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합니까? 혹시 말씀을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은 목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길 원합니까? 진심으로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혹시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유행병처럼 번진 교회 안에 퍼진, 한국 교회 안에 퍼진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번영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가짜 복음 말입니다. 그 복음은 고난 없는 영광, 사명 없는 헌신 없는 축복을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소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는, 특히 헌금 같은 거 강요하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는 삼가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강조했잖아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선포해야 한다면 좀 물을 타서 또 연하게, 농도를 연하게 좀 조절해야 합니다. 십자가나 고난이나 헌신은 티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감추어야 합니다. 얼마나 듣기에 달콤한 좋은, 듣기에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달콤한 메시지입니까? 이러니 청중이 다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예? 알라딘의 램프 속 요정 지니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언제든 주인인 알라딘이 왼손으로 문지르든 오른손으로 문지르든 램프 문지르게 하면 갑자기 펑 하고 앞에 나타나는 지니 말입니다. 알라딘이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만 하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줘요. 결국 그러면 예수님은 뭐 도깨비 방망이, 응?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과 섬김과 경배와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낱 자기 욕망 충족의 도구,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좀 잘 살까? 자기 욕망 충족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God's will,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과 뜻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소명의 하나님이요 파송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과 파송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중 앞에서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포장된 말이 아니에요. 청중의 반응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부르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히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백성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듣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하는 말씀, 성도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